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 리더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리더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또 목장이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하는데 하나님 이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만남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훈련 들어가기 전에 잠깐 코멘트 할게요. 목장 리더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목회자. 에? 목양이라 하죠, 목양. 그러면 목사님이 각 목장을 다 다니면서 이렇게 목양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뭘 한 거예요? 위임을 한 거야, 위임.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의 심정으로 목양을 해줘야 돼? 목사님의 심정으로 해줘야 돼.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목사의 위임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걸 위임 목사라고 그래요. 에? 그러면 목사님은 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목양을 할 때 개인적인 쪽으로 목양을 하면 안 돼요.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성경적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목장 리더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목회를 한다든지 자기가 이렇게 뭔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 목회적으로 도움이 될 사람들을 만들어 가줘야 돼. 그래야 뭐가 되냐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목양을 잘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어떤 목장은 보면은 자기들끼리는 잘하는데 교회를 잘 안 나와. 예를 들면. 그럼 그 목양을 못 하는 거예요. 목장 예배 나오는데 교회는 안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리더십이라고 그러거든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리더해 가는 거예요. 리더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장 하다 보면 리더 하다 보면은 목사님의 심정도 알게 되고 좀 그렇죠. 그래서 혹시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목장에 이렇게 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급하게 초신자들한테 이제 교회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막 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겠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늘 긍정적인 면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대한 얘기 좋게 해주면 그 사람이 교회 정착하게 되겠죠. 그냥 두어도 나중에 이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겠죠? 제가 서울 명성교회 김서환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거기는 뭐 조직도 없고 행정도 없고 막 이렇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이 잘한 게 딱 하나예요. 목요일만 되면 거기는 목요일 날 모이더라고요. 목장 리더들이 6천 명이 모여요. 예를 들어서 본당에. 거기서 담임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하나 그냥 쪽지 하나 주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그냥 설명해주고 가서 그냥 목장에 가서 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에 조직이야, 그냥 조직. 제가 우리나라의 세계 최대 장로교회, 세대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다른 거 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설교로 운영된 게 아니에요, 사실. 거기 뭐예요? 구역 조직이에요. 거기도. 그 대교구장, 소교구장 뭐 해가지고 교구장제로 해가지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대교구장 맡은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었어. 어느 날. 근데 선생님을 그만두는 거야. 왜? 대교구장 하려고.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그걸 사명으로 알아요. 학교 교사를 생업까지 그만두고 그걸 하는 거야. 월급 나오는 직장이 아니야, 대교구장은. 근데도 그걸 하더라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믿고 하나님께 맡겨준 게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하니까. 근데 최영건 선생님 가셨어? 시골에 어머니 아프대? 주사? 주사가 뭐야? 백신? 그 효녀네, 효녀. 여하튼 그래도 목장 리더들은 항상 이렇게 성실하게 이 교육에 참여하셔야 돼요. 참여하셔서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달라요. 알겠죠? 우리 만남에 대한 찬송을 부른다 그러면 뭐에 불렀으면 좋겠어요? 자, 만남이다. 오늘 만남에 대한 하려고 그래.
신우. 아주 좋은 생각이었어요. 우리 적어 부릅시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장. 220장으로 하세요, 찬송을. 그래요. 220장 거기다 적으시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이렇게 부르고 시작하면 되겠네요.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교독하세요. 예? 예. 요한복음 4장 3절로 14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다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돌아가면 만남이 축복이다. 그 서두에 여기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로 축복된 것이 무엇일까요? 만남의 만남. 그죠? 남편을 잘 만나면 되죠. 아내를 잘 만나면 되죠. 부모를 잘 만나면 되죠. 스승을 잘 만나면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출세했다. 그 사람이 잘 됐다. 그거 뭐죠? 만남을 잘 가졌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도 잘 만나야 되고, 응? 주회종도 잘 만나야 되고, 또 옆에 있는 동료들도 잘 만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 때 확진자 만나면 뭐가 돼? 확진되잖아요. 이게 참 얼마나 심각한 세상입니까? 응? 그렇죠? 그러니까 만남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 그냥 읽지 말고 요 얘기를 하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면 만남이다. 근데 그 만남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만남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미 복 받을 것은 다 준비됐네요. 그죠? 친구를 통해 예수 믿었든지 부모를 통해 예수 믿었든지 예수를 만나게 됐다는 것은 이미 내가 축복의 반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신학적인 얘기를 조금 해줄게요.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우물가 여자 이름이 안 나와. 그죠? 수가성이라는 동네 여자야 그냥. 그죠? 근데 이 여자는 사마리아 지역의 여자야.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인데, 예? 사마리아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싫어했냐면 이게 전쟁이 벌어지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들을 이게 저기 전쟁이 벌어진 남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뭐 겁탈하고 이러다 보니까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옛날에 6.25 때 뭐 이제 저 이렇게 전쟁 났을 때 뭐 미군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흑인들하고 이렇게 뭐 여자들이 관계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흑이 낳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뭐라고 했어요? 특이라고 막 놀렸잖아요. 야, 쟤 특이래, 튀기래, 튀기래. 그랬잖아, 그죠? 그렇게 이렇게 비아냥 받았어. 사마리아 여자들이. 저것들은 혼혈족이래. 저것들은 잡것이래.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신학적 얘기예요. 그런데 아니 갑자기 유태인이라고 하는 예수가 나타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당신이 왜 나한테 말 거냐. 난 더러운 여자라서 지금 종의 물길로 왔는데 남 눈을 피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면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없도다. 당신이 누굽니까? 어?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 알겠죠? 이게 지금 그게예요. 그 얘기, 신학적인 얘기. 그렇게 서두에 조금 잡아간 다음에 요거 읽으면 좀 이해가 쉽겠죠? 자,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네, 그다음에 자 한번 우리 저기 박미 권사님부터 한번 읽어봐요. 계속. 자, 우리 지금 설명 다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다. 축복은 만남이다. 이 얘기를 지금 열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37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런데 인생 세 가지 만남이 없어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그 인생은 역전 인생 최고의 축복 인생으로 변화된다. 거기 언더라인. 제일 중요한 메시지죠. 그렇죠? 네. 네, 김미정 권사님 읽어보세요.
자, 여기 아까 제가 설명했죠. 신학적인 설명했죠. 자본 정책으로 내 가지고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가 섞이면서 이제 그 개같이 취급했다. 여러분 그 저기 이런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께 식사하실 때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귀신 들린 내 딸의 병을 고쳐주세요 할 때 그 여자도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도다. 너희들 개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해요? 예,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를 먹습니다. 이래서 구원받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여러분 알고 나면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그죠? 이게 역사적인 얘기인데 이건 그냥 여러분 근데 예수님 뭐예요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가려고 지금 통과한 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걸 우선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걸 지나갔다는 거예요. 일부러.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여기서 한 가지 코멘트만 하세요. 나 좀 봐요. 목장 리더로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만약 한다고 하면요, 응? 그것을 팩트를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얘기를 내가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시험 들어, 그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성도의 규제예요. 이 말이 아무리 팩트라도 이 팩트적인 얘기를 누가 들었어. 근데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 그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말 안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게 좋은 거야. 근데 뭐 이런 일이 있어 저런 일. 어린아이에게 신앙이 그러니까 지금 육신적으로 갓난 아이에게 우리가 밥을 주면 안 되잖아요. 젖을 줘야 되잖아요. 지금 젖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밥이라고 걸 주면 애가 먹고서 얹혀버려. 죽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신앙이 또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 누구 얘기를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했다고 그래. 그럼 그 사람이 거기서 걸려가지고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팩트적인 얘기도 하지 말라. 이 예수님은 뭐냐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안 좋은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생명선이 우선순위야. 그러니까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말을 하더라도 이 영혼을 살리는 데 방점을 둬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네? 네, 꼭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원문선 읽어보세요. 네, 예수님은 이 상처받은 이 여자 하나 만나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교회는 어떻게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 예비한 것 같은 교회야. 이런 마음을 들 때 제대로 정한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말씀이 자꾸 들려지고 은혜가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돈의 계획이 없어요. 알겠죠?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동탄에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나가다
5번씩 결혼 실패한 이 여자를 만났을까? 이 여자 때문에 잘 지나간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일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계획. 그 포인트까지 그렇게 읽으면 되시겠어요. 알겠죠? 김정수 권사님. 아멘. 거기까지. 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건너면 영혼에 갈급한 그 여인의 그 중심에 호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선물은 예수 믿어 나 복 받았어 이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나 구원 받았어. 이게 가장 큰 복 중에 가장 중요한 선물이다. 알겠죠? 지금 이 여자가 더 확대 해석하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5번 결혼에 실패했다. 이 말은 뭐냐면 늘 실패와 실패를 맛본 우리다. 예.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기 역사적인 사마리아 여자는 바로 나라는 거야, 나. 아멘. 예. 그 다음에 황 권사님. 예, 여기 보면 야곱의 우물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다. 거기 언더라인 거 보세요. 야곱의 우물을 최고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 종교의 종교. 종교 생활한단 말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예. 이 여자는 지금 종교가 있었어요. 야곱의 우물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지 못했다. 근데 영원한 생수는 뭐다? 야곱의 우물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의 생수를 먹어야 된다.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코멘트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송우사님, 소영자.
그 중간에 보면은 그래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영원한 생명수가 된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인간의 종교적 행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 여자가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아요. 교회가 뭐가 되겠지, 뭐가 해결되겠지 이러긴 하는데 해결되는 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생명의 생수가 넘쳐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 언더라인 긋고 그다음에 송건사님. 그 지금 이 여자는 복음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 사람이 복음을 받고 나면 기쁜 소식을 혼자 가질 수가 없어요. 전해야 돼.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말은 자기의 목적이 물길로 왔잖아요. 근데 물길로 왔던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말은 뭐예요? 이 자기 인생관,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어서 어떻게 됐다?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니까 시험에 들질 않겠죠. 남미호 권사님. 이제 거기까지만 해봅시다. 자, 현장에서 전할 때 여러분들이 자꾸 뭐 우리 교회 가면은 복을 받고 우리 교회는 뭐가 어떠고 우리 교회는 누가 당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뭐 이게 교회를 자랑하거나 사람을 자랑하면 안 돼요. 뭘 자랑해야 되냐면 예수 믿어보니 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그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구원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지금 사람들은 갈급해 있고 갈증 나 있잖아요. 에? 돈이 많은 사람이요. 교회 가면 돈 번대. 그거 안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평안함, 기쁨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마지막 읽으세요. 음. 아멘.
이게 마지막 지금 이 벤멜켈리지 이 저기 교수가 하루 8컵 물 마시라 그랬잖아요. 8컵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여러분 소주잔 컵이 아니고 요만한 컵 있잖아요. 500ml짜리인가? 여러분 그 정도 물을 그냥 생수를 드세요. 진짜. 제가 그냥 하는 육신의 건강이에요. 지금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가면 당뇨병, 고혈압, 탈모 나하고 안 다니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하고 다니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그 사모들이 맨날 만나면 바가지 긁어요. 왜 당신은 전 목사님처럼 저렇게 관리 좀 하시지 왜 그렇게 살아? 예. 지난번에 여기 목사님 한 분이 이 뒤가 이 뒷머리는 별로 안 빠지거든요. 뒷머리가 갑자기 훤한 거예요. 근데 저기 지지난주 모임에서 만났더니 사모님이 자기 남편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맞으면 목사님 여기 괜찮죠? 괜찮죠? 나한테 그래서 그거 안 보이니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문신했대. 그 뒤를. 여러분 지금 고혈압, 당뇨병에 시달린 사람들 보세요. 음식 조절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한번 생수 8컵만 마셔봐 하루에. 그러니까 이거를 정해놓고 마셔야 돼. 저는 아침 새벽기도 나올 때 한 잔, 강대상에서 한 잔, 집에 가서 한 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8잔이 뭐야? 10잔도 더 마셔요. 알겠죠? 그러면 이 물이라고 하는 좋은 물을 먹어야 돼. 근데 예? 좋은 물을 먹으면 물이 달라져요. 얼굴 색깔이 달라져. 건강해요. 여기 보면 뭐 고혈압, 당뇨, 변비, 천식, 소화기양, 변두통, 류마티즘, 관절염, 비만, 대장 다 이 물에서 나온 병이라는 거야. 그리고 너무 국물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옛날에 그 뇌졸중, 소위 중풍, 그래서 보면 막 이렇게 돌아가고 막 걸을 때 이상하고 어쩌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국물 문화예요. 탕 문화, 무슨 뭐 찌개 이런 문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거기다 밥 말아 먹고 막 짜게 먹어요. 나트륨 섭취가 너무 많은 거야. 알겠죠? 그게 막 이렇게 저기 가면은 곰탕집 가면요 그 곰탕 국물을 쫙 마시죠 한 그릇. 소금 넣어가지고. 이게 여러분 이 탕 문화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그 곰탕집 가면은 밥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먹지 않고 탕을 따로 먹고 따로 먹고 그렇게 해도 해요. 왠지 아세요? 그러면 뭐가 덜 들어가냐면 국물이 덜 들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확 달라집니다. 예? 체내에 자꾸 안 좋은 게 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배출이. 그리고 계속 좋은 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생각 똑같아요. 영의 생수를 자꾸 넣어줘. 여러분 자꾸 귀에 좋은 소리 듣잖아요. 그럼 내 몸이 점점 좋아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안 좋은 소리, 부정적인 소리, 더러운 물, 썩은 물 이런 물을 들으면 안 돼. 술 왜 먹지 말라는 거야. 술. 썩은 물이잖아. 그거 썩은 물. 썩힌 거잖아. 그죠? 그 썩은 거 먹지 말라는 거야. 썩은 거 듣지 말라는 거야. 왜 안 좋은 소리 듣고 자기가 시험 드냐 이 말이야. 왜 안 들어도 될 말을 듣고 있냐 이 말이야. 왜 안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만남이 축복이다. 아, 난 집사님 만나서 정말 신앙이 잃었어. 이거 굉장히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원들이 우리 목장 리더 만나서 내가 복 받아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오늘 그 얘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만남이 축복이다. 오늘 우리 저기 목장 리더만이라도 이렇게 한번 가서 우리 8잔씩 마시게 한번 해봐. 응? 응. 아니 딴 사람들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한 잔. 근데 새벽기 나오기 전에는 따뜻한 물을 한 잔 드세요. 면역력이 쫙 올라갑니다. 알겠죠?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또 한 잔. 밑에 우리 생수 있잖아요. 예. 우리 2층에도 있고 2층에도 다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막 집에 가서 또 아침에 또 한 잔. 이렇게 해서 한번 정해봐요. 그러면 8잔은 뭐 우습지 뭐. 뭐 그냥 오전에 다 먹겠는데 나 같으면. 오전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좀 건강합시다. 막 뇌졸중 걸려가지고 목사님 신방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 그건 대책이 없어요. 그거.
여기 고혈압, 당뇨 이거 이 당뇨 한번 걸려버리면 야 이게 당뇨가 그래서 제가 참 위험한 짓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후회도 많이. 근데 내가 당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우리 형님은 다 당이에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도 당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았는데 진짜 물을 많이 먹은 거야. 내가 어느 정도 밥을 먹고 나잖아요. 그럼 제가 찬 음식을 좋아해요. 수박, 그다음에 이게 참외 이런 걸. 그러니까 수박을 반 통은 그냥 혼자 먹어버려요. 그 정도로. 근데 그게 당분이잖아요. 식사하고 20분 동안 당이 쫙 올라가요. 식사하고 바로 이게 저 후식이라고 단 거 먹잖아요. 또 중국집 가면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예. 근데 20분 동안 쫙 올라가는데 그 20분 동안에 그 당이 너무 나오니까 이걸 조절해 인슐린이 나오잖아요. 인슐린이 펌프질 인슐린 몸이란 게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걸 믹서시키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나오다 보니까 인슐린 펌프가 고장이 나버려. 인슐린 펌프 고장 난 게 뭐예요? 그게 당뇨병이에요. 당뇨병이 뭐보다 무섭다고? 암보다 무서워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걸리면 안 돼. 그래서 인슐린 자꾸 펌프질하면 나중에 마비가 돼버려서 안 나와. 그래서 인슐린 차는 거예요. 주사 맞는 거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우리 친구는 여기다 인슐린 이거 차고 다녀 이렇게 네모로 밖에서 집어넣어요. 인슐린을. 그래서 여기 소리가 나요. 삑삑삑 소리가 나요. 인슐린 넣으라고. 목욕탕도 못 가요. 해수욕장도 못 가요. 창피해서. 이거 차고 다니는데 기기를 차고 다니는데. 그렇게까지 가면 얼마나 피곤해. 그거 어디서 사는지 양재동이잖아요. 양재동. 우리나라 세계에서 우리나라 최고예요. 그거. 이 미국 사는 친구인데 양재동까지 오는데 차비 빼고 다 얻어 남아. 미국 사는 것보다. 그리고 인슐린 자꾸 주사 맞잖아요. 이게 우리 목사님 한 분은 밥만 먹으려면 화장실 갔다 오는데 가서 주사 맞고 있어. 푹 찔러가지고. 무서워 죽겠어. 그 뭐 맞고 와요? 그러면 주사 맞고 온대. 밥 먹으려고. 그럼 얘가 딱 믹스 시키는 거야. 인슐린 자꾸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 걸리기 전에 펌프 고장 나기 전에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무 당이 올라가게 먹지 마. 그래서 저기 카라멜 마끼아또 이런 거 밥 먹고 확 먹지 마. 에? 알겠어요? 원고사님 잘 먹는 거 뭐지? 바닐라 라떼 그런 거 먹지 마 이제. 나도 그거 따라서 몇 번 먹어봤는데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식사하면서 당이 올라간 상황에서 바닐라 라떼를 또 집어넣으면 쫙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얘 인슐린 펌프가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펌프질하다가 고장 나버려. 고장 나기 전에 그냥 그래서 아메리카노 아로 먹어. 아니 저기 핫 아메리카 있잖아. 이런 거. 응? 뜨아라 그래? 뜨아로 먹어. 뜨아로. 알겠죠? 그리고 물 먹는 거하고 커피로 물을 데우는 거 확 달라요. 그건 커피는 물이 아닙니다. 커피를 10잔 먹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생수도 생수. 여러분 건강하라고 하는 거야.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건강하게. 알겠어요? 흔들어대면서 가지 말고 좀 제대로. 어저께 저기 윤석열이 저기 하는 거 보니까 그 버릇을 고쳐야 되겠더라. 윤석열이는 이러고 얘기하더라고. 고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스피치법을 배워야지. 스피치법. 그래 무슨 대권 잡는다고 그래. 그게 실망스러워. 에? 계속 이러고 얘기해. 계속 이러고. 그런데 막 고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목사님 설교할 때 이러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그 전화 좀 해주고 싶어. 그 고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사람이 카리스마가 없어 보여. 정말 내가 요즘 후회스러워요. 내가 법대를 가서 내 판사 돼가지고 법대가 돼가지고 지금 이 나이 대권 나하고 동갑이거든 윤석열이가. 내가 대권에 도전해야 되겠다. 저렇게 철학이 없을까? 인물이 그렇게 없나 우리나라에 그 생각이 들어. 여하튼 생명의 생수를 마시시오. 하루 8잔 마시시오. 잔 마실 때마다 성경 읽어 그러면 그럼 8번 하나님 말씀 듣겠네. 할렐루야. 목원들 목장들 잘 양육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예배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주신 말씀처럼 만남의 축복을 받고 늘 승리하는 귀한 목장 리더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영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